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스가랴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여러 가지 이제 정말 70년 이상의 고된 시간을 겪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돌아온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땅을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삶은 그리고 여전히 팍팍한 거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가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스가랴서를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계신 분들 보니까 다들 이제 계신 분들 그냥 어깨가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은 힘드시죠? 절반을 가져 살아오는데도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힘을 줍시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 10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도래와 더불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1절 말씀처럼 주의 봄빛처럼 정말 빛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주셔서, 그렇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 있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빛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기후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기후와 좀 다르죠. 물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열대 기후가 되고 있지만 그 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 건기와 우기가 있죠. 비가 올 때가 있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오게 되는 이른비 때라고 부르는데 그때가 있고요. 또 3월과 4월에 늦은 비의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른비가 올 때 그때에는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이 비가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늦은 비가 될 때는 곡실이 여물어서 거둘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가 되어서 농사가 잘 풍요롭게 되는 거, 아주 중요한 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야 이제 비가 늘 내리기도 하고 장마가 이제 이렇게 또 오기도 하여서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 나라이지만, 그래서 참 복받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더라도 필요하더라도 적당하게 또 정말 적당한 때에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과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겠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이 비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른 비가 내릴 때에 그 씨를 뿌려서 곡식을 자란다가 하여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곡식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느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의 열매가 여물지 못하게 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비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말하게 보면은 이제 봄비가 올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봄비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늦은 비입니다. 우리의 이제 좀 기후로 보면은 늦은 비 하면은 가을비처럼 여겨지겠지만 이 바로 이제 이 봄에가 바로 이제 늦은 비인 것이죠.
그래서 결실을 위해서 내어지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당연한 듯 하여도 당연한 듯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비가 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기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기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때가 되면 의뢰껏 비가 온다는 것이겠지요. 예. 우리도 뭐 가뭄이 우리가 지금 이 6월이 되면 이제 장마 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껏 이제 한 6월, 7월 돼가면 장마가 오겠거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3월, 4월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봄비가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비를 구하여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 때가 되었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셨기 때문에 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라는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당연한 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의뢰껏 내일 아침이 우리에게 당연한 듯 주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죠. 또 우리가 직장에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일과 속에서 당연스럽게 우리가 집에 귀가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우리가 이번 주 보도에도 우리가 잘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상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저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또 어느샌가 이렇게 당연스럽게 주어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이게 또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부족해지면, 조금만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당연한 듯 하여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이루어진 일상에도 물론 아침에 출근하고 또 밥을 먹고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직장에 보내기도 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함께 주십시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봄이 올 때, 봄비가 올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가 또 우리의 주어진 일상 당연하지 않음을 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를 구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단지 그냥 하늘에서 물방울이 내리는 이 비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막, 광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는 심령은요, 사막과 같다, 광야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막을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사막에 사는 것들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사는 짐승들, 많은 짐승이 살지 못하지만 독사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파충류들은 가지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 대표적으로 선인장들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가 없을 때 그 안에는 독이 있고 또 가시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가 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어느샌가 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독을 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말들, 못된 말들, 욕하는 말들, 그런 심정들,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어느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저름을 주고 농사를 짓다 하여도 하나님의 비가 우리 가운데 촉촉이 적셔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막길을 걸어가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걸음 걷어가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숲길을 걸어가는 인생은요, 같은 길을 걸어가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봄비로 내리는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실 때 인생이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없게 되면 도끼 이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다시 덤불이 덮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를 적셔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내 삶에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의 심령의 담비를 다시 한번 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비가 올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만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복을 구하라고,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이제 절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봄비가 올 때에 우리가 주님께,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낙비라고 하는 말에 이제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에 내렸던 그 큰 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풍족하게 내리는 비를 바로 이 소낙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시는 거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님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일례로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렇지만 독자 이삭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몇 아들을 주셨을까요?
뒤에 보면 8아들을 더 주셨어요. 그 늙은 나이에도요. 하나님은 더 허락하셨던 거예요. 한나도요, 결혼이 10년이 되도록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였을 때 사무엘을 주셨고요. 사무엘만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뒤에 3남 2녀를 허락하셨고요. 욥도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더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떡과 보리떡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놓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비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소낙비처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2024년 나머지 절반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를 구하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낙비의 은혜가 무엇일까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겠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 되는가. 오늘 이제 2절 이하에도 보면은 드라빔,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꾼을 말하면서 그 위로가 헛된다. 물론 뭐 말하는 듯하고 뭔가 뭐 주술이 있고 막 형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듣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헛된 신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대답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삶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가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감해주고 함께 들어주는 사람,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는 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이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정을, 자신의 정말 이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계속 마음에 답답함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상하졌던 마음들, 무너졌던 마음들, 힘들은 마음들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누구가 알아주는 거 없다가 해서 외로운 심령이겠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쏟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셔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그래 하나님이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서 세상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렇지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 기쁨이 배가 되고 더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실 그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이 은혜를 쏟아빛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말씀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쁨을 정말 좀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가운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맛보면 그것에 이제 재미가 들려서 그것에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놀러 다니는 재미, 돈 버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들, 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 더 나갈 일들을 또 이렇게 뒤로 멀리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잘 알죠. 그때뿐이고요. 또 휴일증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더 가장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만을 떠올려도요, 생각만 해도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우리가 성바나드 목사님이 지셨던 그 찬양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영원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정말 주님을 뵙기만 해도 생각만 해봐도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또 주일이네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믿는 기쁨,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이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이제 우리가 7월부터 또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기쁨이 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그래서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쏟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즐거우시죠? 살짝 좀 하여튼 하나님 회복해 주시기를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번성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번성케 하시는가?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때에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번성하게 된다. 가업이 풍성해진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였던 가업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목동에 목축업을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 것인데요. 그것이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번성해지는가? 오늘 본문에는 뭘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휘파람을 불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어요. 이게 아주 이제 참 이렇게 멋있는 말 같아요. 아주 시적이고 묘가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양을 이게 딱 몰고 갈 때 그 양들을 이렇게 이제 몰고 가면서 인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휘파람이거든요. 근데 이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이 양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잘 아는 것처럼 양들은요 눈이 어둡거든요. 한 1m 정도밖에 못 봐요.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없으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절벽으로도 가고요. 그냥 못 땡기려도 가고요.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의 휘파람을 듣고 소리를 듣고 정말 제 갈 길로 또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휘파람 소리는 생명과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휘파람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가업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강아지를 이제 애완견, 좀 반려견, 더 나아가서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야, 네 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야, 지들도 참 피곤하겠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것만, 때로는 저거 먹기 싫은데 이런 것도 그냥 먹어야 되고요. 딴 건 안 주잖아요. 게다가 자기도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그냥 목줄에 이끌려 가지고 그냥 끌려가듯이 갈 때가 또 많이 있고요. 또 얼마나 또 이제 우리들 또 귀찮게 하는지, 그냥 주인 그냥 비유 맞추기 위해서 저들도 힘들게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그러면서 저들도 생각하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런 삶을 살까 생각하면서 딱 이 TV에 나오는 이런 아니면 밖에서 보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다니고 다닐 때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배설하고 그냥 아무데나 잠을 자는, 소위 말하면 이 들개 같은 존재. 또 옛날에는 그 이제 개가 하여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애완견의 수명은 이제 한 13년 정도 이상은 가게 되는데 이 이제 들개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들은 7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제 갈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편한 것 같고 그냥 룰루랄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이런 들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혼으로 주어졌던 삶은 짧게 끝나고 그리고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 가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인이 주시는, 주인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시는 것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 내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휘파람을 부르실 때 그 휘파람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다윗이 말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없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휘파람 소리에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이 더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는 바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그리고 돌아보면은 고난이 없다고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에도 고난의 바다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가? 그것은 교만이 낮아지게 하도록,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의 바다가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우리 인생이 낮아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서 나아가는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도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그렇지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으로 서 있는 저 나을 것 같은 아수르와 같은 애굽의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 파도의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의 바다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교만과 유혹만 쓸어버릴 것이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정결하고도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풍이 들면 그냥 그 태풍이 무서울 것 같지만, 사실 태풍이 지나고 나게 되면 태풍이 주는 유익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바다가 더러워졌던 자연이 정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시고 주님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도, 우리가 2024년 이 절반을 지나온 여러분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다가오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다들 한 분 한 분씩 보니까 정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가고 고뇌지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뭄으로 땅에 딱딱하게 굳어진 심정처럼 우리의 심장이 정말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거칠고 험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은가.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이 사막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직장 상사가 방울밤처럼 내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마주해야 될 고객은 정갈 같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되게 많고, 뭐 사랑하는 가정도 그냥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서 집에 가서 평안히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는 딱딱한 그런 곳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도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또 죄책감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비를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주어지는 삶의 인생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넉넉하게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의 탐험 시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막의 탐험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막을 탐험하다가 간혹 이제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가? 뭐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뭐 길을 잃어서 죽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탈수 중세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탈수 중세로 죽어갔던 사람들 보면 옆에 또 물을 차고 있음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사막에서는 워낙 기온이 높기 때문에 땀을 흘려도 금세 땀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엄청 땀을 흘리고 있고 수분이 빠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증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수분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사막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진짜 목마름을 모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자위하면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더 인생의 갈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살아남기 위해서 전문가가 조언하기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을 두고 일정하게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던
안 마른 것 같을지라도 계속 물을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요? 일정하게 간격을 두고 물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물 먹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간이 이거예요. 뭐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괜찮은 듯해도요. 그래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의 물을 마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이라고 당연스럽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다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족쳐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낙비처럼 우리 가운데 심령에 우리의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어가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이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무엇의 목적으로 살 것인가 우리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넉넉하게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구하는 심령이 되어서 이제 2024년 나머지 우리 하반기를 잘 보내셔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셔서, 또 귀한 우리 이제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소낙비를 너무나도 귀하게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 한 해의 벌써 절반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이 메말랐고 힘들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가시가 돋고 독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넉넉히 살아가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속에서 또 우리 2024년 하반기를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